우리의 구원자시며 피난처이신 자비롭고 인자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와 확산되는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우리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거룩한 성전과 허락하신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 지내온 온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영광과 뜻을 드러내기보다는 육신의 안일함과 만족을 추구하며 지은 죄와 허물을 안고 거룩한 전에 나왔습니다.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역사하시어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참된 분별력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 사회, 안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어 부흥 발전케 인도하신 은혜의 하나님, 오만과 불신, 대립과 갈등이 팽배해지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평화의 번영의 길로 나가게 하시고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주시어 온 나라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이 풍만케 하시어 나라의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고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친히 세우신 강명창성교회에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어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진실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성교하며 전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이웃, 사회에 선한 영향을 준 선한 교회, 말없는 봉사와 헌신이 넘치고 생명력 있는 교육과 양육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지켜주옵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시어 대연하시는 말씀을 듣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자유로운 손으로 안수하시어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장시간 지속되는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 한 사람도 상치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고 만나게 하시어 참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땅에서 전쟁과 재난과 기근이 사라지고 주님의 참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기관과 일꾼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본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1장입니다. 잠언 21장 3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본문의 말씀 통해서 여덟 번째 마음 돌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성익 목사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창성교회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해당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던 중에 들었던 예화가 있는데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리가 길고 다리는 얇고 긴 황새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먹이를 찾던 이 황새가 갯벌에 잠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다란 다리가 갯벌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황새는 다급한 나머지 다리를 빼내려고 했지만 꼼짝을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묘한 이 생각이 납니다. 긴 부리를 땅에 박고서 그 힘에 의지해서 다리를 빼내면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긴 부리를 갯벌에 박고서 그 부리를 지지대를 삼아서 다리를 간신히 빼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이변이 발생합니다. 지지대로 삼았던 부리가 이번에는 땅 속에 깊이 박혀서 빠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뺀 다리를 다시 갯벌에 박고서 힘을 주어서 부리를 빼냈습니다. 부리를 빼내고 숨 좀 돌리는가 싶었는데 다리가 또 갯벌에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리를 갯벌에 박고서 다리를 빼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번에는 부리가 박혔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을 주어서 부리를 빼어봤는데 또 다리가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리를 바꿔서 다리를 빼낸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리를 받고 부리를 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한 목사님이 이렇게 그날 설교 시간을 이 예화로 다 마무리 지으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황새가 부리를 빼면 다리가 박히고 다리를 빼면 부리가 박히고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리를 자를 수도 없고 부리를 분질러 버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두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들 영역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균형의식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기르는 훈련소가 있으면 믿음의 실효성을 증명해내는 실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와 세상, 훈련과 실전이 함께하는 것이 균형을 갖춘 신앙입니다. 교회 생활은 신앙 형성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3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가만히 보니까 새들이 여호와의 제단에 자유로이 왕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털을 잡고 평화로이 한가로이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된 시인이 어찌나 그 모습이 부러웠던지 그 마음을 시편 84편에 담아낸 것입니다. 시인이 새를 부러워한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주의 집인 성전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전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단 하루가 될지라도 그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터질 당시에 예배당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크나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박해를 받던 시대에도 줄곧 교회를 찾아가던 민족이었는데 미세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예배당으로 가는 발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감기가 지나가듯이 몇 주만 지나면 정상화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길어지면서 예배당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시간이 또한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의 갈급함과 같이 시인은 지금 예배의 처소에 가기를 무척이나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쉴 날 없이 성품을 공사 중에 계시는 많은 사람들의 작업터일 수 있겠지만 이 교회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우리를 모든 약함과 악함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주의 장막을 사모함과 같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또 주의 사랑을 만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결코 빛이 바래지 않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무대가 세상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을 피해 달아나거나 세상을 혐오하여 등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히 내세우며 성결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빛으로 삼아서 보내신 세상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는 세상에서도 순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제식적인 예배드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나서서도 여호와 임재의 감동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동행하심 그리고 보살펴 주심에 힘입어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합당한 자세를 갖추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잃으면 발을 얻고 발을 잃으면 불의를 얻는 황새와 같은 처지를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리와 다리를 갖추고 날개짓하는 황새처럼 성도는 교회와 세상에서의 두 발판에 발을 딛고 균형감을 갖추고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8월에 우리에게 주시는 8번째 마음 돌파는 바로 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8월 한 달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작업도 중요하겠지만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잠언 기자가 주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하반기 그리고 남은 우리의 평생의 신앙이 기우뚱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 없이 헐헐 날아가는 황새처럼 자유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단순히 천국행 티켓이라면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을 둘 거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것을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은 이 육신의 상태를 가지고서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이름의 영광을 취하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서 교회만 돌보아 나갈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와 세상에서의 균형 잡힌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자세를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벌이라는 것입니다. 저울의 수평추가 균형을 잡고 평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한쪽의 무게를 줄이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핏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제사보다는 공의와 정의를 더 기쁘게 여기시는가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것 없다. 당장 가서 선을 실천하며 살아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것으로 본문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것, 본문의 표현을 빌어서 본다면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어진 존재입니다. 목적을 뒷전에 두면 결국 그 결과는 각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는 결코 생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라고 합니다. 제사 간두고 정의, 공의 행해야 하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지금 본문은 너희 제사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로부터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중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찮아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말살해버리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겨두게 됩니다. 진멸하라 하셨던 그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두고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이 추궁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내놓은 구실이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제사가 중요하냐 순종이 중요하냐를 두고서 사울을 질책한 것입니다. 제사가 필요한 것이어도 순종이 뒷받침되지 아니한 채 형식만 지키는 제사, 그것을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사무엘이 말해준 것입니다. 지금 잠언의 기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사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 제사입니다. 위선입니다. 포장입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거짓됨입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만홀히 여기는 자세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임을 당할 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명시한 제목이 거짓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자기의 재물을 희생함으로써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아나니아 삽비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본심은 사탄으로 가득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교활한 거짓과 술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 영의 사주를 받으면 속임과 거짓이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 안에 거짓이 가미되고 있는 것을 가장 멸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된 제사드림을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거짓은 위선입니다. 제사드리는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중심이 결여되어 있는데 제사 드린다라고 앉아있고 예배 시간에 참석해 본들 그 시간이 도리어 그에게는 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속죄제, 번제 등의 제사를 통해서 정결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는 있지만 속히 치르고 끝내버리고픈 제사가 되어 있다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중심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를 거짓되게 만들고 위선되게 만드는 마음의 문제를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짓됨과 속이려고 하는 자세를 버리고 여호와 앞에 나올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하라는 것입니다. 저울의 균형을 만들어낸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에 추를 더 보강하는 것입니다. 추의 무게를 더해주는 방법입니다. 무릎팍에 발바닥을 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제사를 드렸습니까? 이제 제의적인 순서와 절차만 지킨 것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바닥에 불이 날 만큼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위에 거룩한 흔적이 나타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제사함 받은 자의 자유함은 물론이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성결한 능력을 마음껏 발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하기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둘 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보다 다이어트가 더 좋다라고 할 때에 먹기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이어트를 포기하라는 말도 아닐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와 공의와 정의 두 영역 다 중요합니다. 제사가 없는 공의와 정의는 개인을 영주의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천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일이 우선이 되어서 자기의 형편과 사정은 전혀 돌보지 않은 채 희생만 하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구세주 컴플렉스에 걸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오지랖이라고 하는 말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이름으로 늘 앞장서려다가 정작 자신이 무너져 버린다면 물에 빠져 있는 사람 구하려고 무턱대고 물에 빠져서 같이 공경에 처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제사와 병행될 때에 건강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공의와 정의를 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는 어떤 열의도 보이지 않는다?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삶의 열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는 자세와 함께 이제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두 발로 서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위에 공의와 정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간구하며 수고해야만 할 것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그분의 통치권이 발동되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의 기초가 공의와 정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공의와 정의가 행사되기를 바라시는 여호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의는 실천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공의와 정의는 여호와의 성품을 닮은 삶입니다. 여호와의 마음과 소원을 성취해내는 삶입니다. 여호와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에게 바라셨던 마음입니다. 믿음의 아비와 그의 후손들이 마땅히 취하며 살아가야 될 자세가 공의와 정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버리고 더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삶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실패하고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기브온 족속과의 타협에서 실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좋다라고 여길 수는 있겠지만
일을 지속해 나가거나 삶 속에서 완수해낸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균형 잡힌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들여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존재가 있음을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서 나오는 후손에게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와 정의 그리고 제사와 공의를 완성하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의 대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볼 때 그 예수님의 전문가적인 능력을 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지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가 균형을 잡고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의와 다리를 겸비한 황새의 우아함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신 이의 능력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입술에 찬미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신앙생활의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주눅들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경제, 폭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주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8월이라고 하는 한 달에도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중에도 우리의 믿음 변치 아니하며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믿음으로 단단되어지고 정의같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향하며 또 온전히 제사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순종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부정한 일이 있다면 주님 씻겨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 다 몰아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예비하며 경비하며 기뻐할 수 있는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단 한 시간일지라도 시간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용기 백배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처소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을 가운데 주의 지혜가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형통하게 하심과 순종하게 이끌어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만인들 앞에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귀한 셈을 당당하게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눅들지 않게 하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해주옵소서. 심륜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날마다 힘을 얻고 일으킴 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체를 던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공고와 탄식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절망을 노래하며
안식 가운데 눈물 흘리는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담대함을 심겨주시옵소서. 증언과 띠부득기한 그 믿음 가지고 일으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도우심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입임어서 우리의 삶이 보살핌을 받게 되어진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8월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성도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와 군대와 학교 모든 곳에서 공의와 정의를 갖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높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인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세움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8월 한 달에도 주와 동행하며 선을 만끽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에 부끄러움 없는 주님의 신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